오늘 우리 함께 하실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과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인간은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이야기가 창세기 때부터 기록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에서 나온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인간들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껍데기처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맹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꼭 만나야만 되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는 영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주시는 영이 필요한 것이고 껍데기는 알맹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살리시는 영은 누구시죠? 살리시는 영은 예수님.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목사가 물어보는 질문의 90% 이상의 답은 뭐라고요? 예수님. 예, 예수님입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예, 모든 답이 예수님으로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조 때부터 인간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라고요? 인간은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다 라고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인간은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창조 때부터 인간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어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그것을 받아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저주의 문제, 정말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마귀의 저주에 눌려 있었던 우리를 마귀의 사망 권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또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정말 참 자유고 완전한 구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 영적 존재로 창조했는데 범죄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또 인간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인간이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참 인간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이고
또한 이 복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맡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복음을 맡기셔서 이제 그 남은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또 남은 사명을 감당할 때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감당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다고요?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쑥쑥쑥쑥 자라는 그런 곳이 교회이고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2부 예배 때 보니까 지난주보다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지난주보다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양적으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자라야 될 줄로 압니다. 인간이 근데 그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그 인간이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육의 일에 그리고 혼의 일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육체적 안일과 그 다음에 어떤 지적 만족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체가 배부르는 것을, 그리고 또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과하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 정말 그 맛있는 거 먹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과하게 집중하는 것 같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집중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어떤 면으로는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행복하고 싶은데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것들이 정말 육체적 만족과 지적 만족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것들을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것으로는 너희가 행복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인 문제, 영적인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너희들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번 딱 연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러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영으로서 매일매일 영적인 축복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우리가 정말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영으로 받아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만 받아가지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했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생기기 전서부터 헬라 세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과 혼의 세계는 굉장히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육과 물질의 세계는 굉장히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그런 갈라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까? 다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교회에 기존에 있던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과 기독교를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섞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게 된 생각이 뭐냐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이 육체에,
악한 물질 세계에 오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뭐 그럴싸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육체를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맨날 죄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육체 가운데, 물질 세계 가운데 오실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육체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냥 그렇게 보여진 것뿐이지 실제로 그 육체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현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굉장히 성경 공부하는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함께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오면 그것이 이렇게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지주의라고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현설이라고 하는 그런 나쁜 것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의 정말 알량한 지식으로 이러면 선할 것이고 이러면 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든 공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듯한 그런 생각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지주의가 어떤 그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그러니까 육체는 나쁜 거니까 육체의 것들은 정말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은 거룩한 거니까 영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뭐 가현설이 나오죠. 또 이런 어떤 금욕주의 같은 것들이 나오죠. 벌써 한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면,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아닌 것들이 파생되어서 이렇게 자라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금욕주의만 나타난 게 아니라, 육체는 그 나쁘다는 생각 때문에 쾌락주의도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극과 극이 함께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영이 구원받는 것이니까 육체는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방탕에 방임하고 방임에 내어버려두고 라고 하는 성경 구절 같은 거 나오는 것, 다 이런 어떤 쾌락주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생각들이 파생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사실 그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라고 하면, 그렇지,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얘기했던 말씀이냐면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주장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악에 대해서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씀은 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금욕주의자들이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물질 세계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지난주에 이 말씀을 안 해가지고요, 제가 늘 찜찜했어요. 한 주간 동안 찜찜해가지고 이번 주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거꾸로 인용하면 안 되잖아요. 요새 성경의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정치인들이 막 선거 유세에 나와가지고 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래요? 자기 주장을 가지고 하지. 막 그냥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말 잘 쓰고 말이죠. 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네들이 심판하고 말이죠. 누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되냐 말이에요. 정말 갑자기 정치를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우리의 어떤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 설교 원고에 적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원고에 적지 않은 얘기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이렇게 그 프린트물을 나눠주잖아요. 성경 구절이 써져 있는 프린트물을 나눠주면 나중에 성경 공부가 끝나고 그 프린트물을 다 걷어간대요. 왜 걷어가냐면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더럽혀질까봐 그걸 다 걷어간다는 거예요. 뭐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율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 중심이 정말 올바르게 밝혔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는 그렇지 않죠. 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들의 어떤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신념에 의해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이 교회에 들어오면, 또 특별히 이런 어떤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까지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그런 어떤 해답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영적 존재로 산다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 금욕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영은 귀한 것이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혹은 영은 귀한 것이지만 육체는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긴 하지만, 인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은 그것을 사실 분리해서 말하거나 분리해서 이해하는 적이 성경에서는 없어요. 다 그것을 모두 한 가지로 말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침상을 지붕에서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지붕을 뚫고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치료해 주실 때 뭐라고 치료해 주셨습니까? 중풍병아 나아라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바라보실 때 영과 혼과 육체를 따로 보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육체가 병든 것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달리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어떤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영과 혼과 육체를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 정말 그것을 하나라고 하는 전인적인 존재로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작용, 아니면 어떤 사변적인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어떤 전인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정의가 동의해야 하고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움직여야 하고,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마찬가지 방법이 나오죠. 구약에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아 가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가지고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치러 갑니다. 말 그대로 정복 전쟁이에요. 근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내셔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주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떠다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놔주시면은,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전쟁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그게 전쟁으로 치른 거지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이루신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했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뭐 이런 전쟁을 치르면 꼭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 뭐 여기서부터 저기 밑에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가는데 하룻밤 만에 갔다. 뭐 이런 얘기들, 정말 그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신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기게 하실 거면 그냥 전쟁 안 하고 이기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떠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요, 그 보면 이제 정복전쟁 치를 때 요단강도,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가게 하실 거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오면, 오는 거 보이면 이제 그 쭉쭉 갈라주시면 그럼 쭉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갈 텐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거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면. 근데 재밌게도 법궤를 맨 사람들이 한 발자국, 제사장이들이 발을 딱 떼니까 그 다음에 요단강이 딱 갈라지잖아요. 그 전에 미리 갈라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아만 장군이요, 나아만 장군 치료하실 거면 그냥 치료해 주시면 좋잖아요. 꼭 그 갑옷을 벗고 그 문둥병, 자기도 혐오스럽고 보는 사람도 혐오스러워요. 근데 꼭 그것을 벗고서 물가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치료해 주시면, 그냥 낫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 분명히 영적인 것들이고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받아가진다라고 하는, 영만이 받아가진다라고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다시 한번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오해,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행복을 찾을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영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 역시 정말 인간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는 뭐라고요? 정말 우리의 전인, 영과 혼과 우리의 육체가 모두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질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전인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지정의가 동원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가 동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럼 좋은 것을 주시면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그것을 받아 가지는 자리로 우리의 육체도 움직여 나아가야 해요. 정말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받겠다,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하실 때 또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동일한 그런 어떤 성령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 거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육체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나의 육체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집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뭐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 누워서 기도할 때도 많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정말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서 받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건 당연한 건데 그냥 내가 무슨 생각 안 해도 나는 그냥 사는 대로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매일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늘 마음 가운데 두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램 197회가 이제 며칠 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늘 그것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마음에 담아두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팀미팅 가서만 잠깐 생각하고 돌아오면은 팀 미팅 끝났으니까 난 잊어버려 이렇게 하면 참 쓰임 받지 못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다른 분들 얘기 아니고 제 경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오니까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찾아야 되는 것이고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예수님 빛 가운데 있는 생명과 기쁨과 감사, 예수 이름 가운데 있는 축복과 사랑,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고 소원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정말 갈구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는데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영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은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 과정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저께 고민하면서 여기서 빵 터지겠지 했는데 아무도 일부 예배 때도 안 터지고 박한 감독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격과 수비를 잘하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안 터지네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벗어버리는 과정에 대해서도 또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좀 과격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벗어버리는 과정의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 뭐 대충 뭐 정리해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그 과격한 표현이 안 나올 텐데 정말로 과격한 표현이 나오죠. 근데 그게 뭐냐?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이냐?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탐심만이 우상 숭배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탐심만 우상 숭배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대로 읽으면. 근데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이 탐심이 여성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앞에 나오는 음란이나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것도 사실 다 여성 단수 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성 명사라고 해가지고 뭐 제가 여성분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냥 그 문법적인 특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죽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깨끗하게 없애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어떤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기 검단에 있을 때 앞에 잔디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뽑아가지고 잡초가, 이제 비가 오면 잡초가 잘 뿌리가 뽑히잖아요. 이게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휙 집어 던져요. 휙 집어 던지다 보면 저쪽에 흙 있는 데 가가지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살아요. 뿌리가 내려집니다. 정말 잡초 같은 생명력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려면 잘 모아다가 흙이 아닌 곳에다가 잘 말렸다가 그렇게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잡초가 다시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이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땅에 있는 지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땅의 멤버들을 다 가차없이 깨끗하게 죽여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옛사람으로 살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그대로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범죄를 그대로 하고 있었다. 뭐냐? 분노하고 격분하고 악의가 있고 회방하고 입에서 더러운 그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들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질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없어지는 것이에요. 요새 이렇게 뭐 청소년들 보니까 그 대화 가운데 참 욕 많이 하죠. 예, 욕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청소년들만 욕 많이 하는가 그랬더니 어른들도 욕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이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욕 많이 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욕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안 그랬나? 감사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흐름이니까, 그냥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무리 또래 틈에 있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성서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성서에서 언어가 변해야 된다, 욕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연스럽게 안 됐다. 성령님의 정말 그런 어떤 뜨거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갑자기 내가 정말 입술이 변해가지고 욕을 안 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의식해야 되고 정말 말을 할 때 생각 한 번 더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정말 우리의 어떤 습관대로 살아왔던 것대로 가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예. 정말 습관대로 살아왔던 것대로 가는 건 너무나 쉬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르신들이 되면 옷을 잘 안 갈아입으시더라고요. 우리 계신 분들 말고요. 근데 의지를 동원해서 갈아입으십시오. 우리 그 갈아입어야 돼요. 이런 어떤 거짓말, 이런 어떤 우리에게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한 우리의 지정의를 동원해서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것을 가지고 정말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구약의 얘기를 또 함께 나누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참 그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먹고 다니겠어요? 우리 정말 주일날 점심하는 것만 해도 정말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하는데, 그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죠. 근데 이렇게 그 만나를 내려주실 때, 야, 너희 집 대표 한 사람씩 나와.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너 이거 일주일분이니까 한 말씩 가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통 부지런한 분이 아니세요. 그럼 나 같으면 귀찮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해놓고서 한 말씩 받아가 이렇게 했을 텐데, 주시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신 것이에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아침에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아침에 받아가지고 나온 생명이요, 새 생명입니다. 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이요, 새로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우리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또 새로운 은혜를 매일매일 간구하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나쁜 얘기 좀 할게요. 나쁜 얘기 좀 한다면, 우리 정말 램팀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은혜를 이렇게 조금 큰 포장으로 받아가시려는 분이 계세요. 3개월 단위로, 아니면 반년 단위로 은혜를 이렇게 받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의도는 좋고, 정말 그런 어떤 소원은 좋지만, 그렇지만 그 은혜조차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훨씬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찬양 가운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들어보면 그 아침마다 늘 은혜가 새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찬양이 아마 시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시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에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간 부분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그 은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은혜를 받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 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뭐 물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뭐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성경 공부 미리 공부한다고 예습한다고 이렇게 비디오를 이렇게 틀어놓고서 이렇게 처음엔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기울어졌다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늘어졌다가 이게 앉는 건지 누운 건지 잘 모르는 자세가 됐다가 벽이 가져와 그래서 누워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 테이프를 다 듣고 나면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는 이 말씀이고 이 내용이구나 하는 거는 다 알아요. 워낙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데 그런데 은혜는 안 돼요. 내용은 다 알겠는데 은혜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같이 성경 공부 은혜를 나눠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냥 바른 자세로 정말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뭐 어떤 때 너무 긴장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은혜는 나에게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작은 예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은혜 받으러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그 위치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작용만이 아니라 우리 전인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를 동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그렇게 동원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으러 가는 자리도 중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움직여야 된다는 그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발걸음을 떼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기도한다. 물론 그것도 아닌 건 맞아요. 그것도 맞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전인이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좋은 것으로 새로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는요 그것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받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와 육체도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체가 연합한 그 전적 인간으로 우리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영적인 축복들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받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육체를 움직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축복으로 은혜로서 새 사람으로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입혀주는 건 아니고요, 스스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살리시는 영으로서 주시는 그 모든 충만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또한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 결단하면서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존재 전부를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 받아가질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동원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체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을 입는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